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닫고 새로운 시작을 열 텐데,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요, 과연 이제 종합적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왜 쓰여져야 됐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요, 창세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을 이 말씀 이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으로 올라가고요,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법 조항들을 기록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창세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요, 창세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주신 대상은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받은 게 몇 년이었죠? 몇 년이었죠? 네, 알고 계시네요. 모를 줄 알고 준비하는데 대답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0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과 30여 년 동안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부분 일제 강점기 때에 남아져 왔던 이런 관습들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게 남아 있었죠. 그런데 430년 오죽할까요?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지만 미국에서 약 40년, 50년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 이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미국 사람으로 말을 해야 되나요?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데요, 어찌 보면은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정서와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한국의 정서보다는 미국의 정서가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미국인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430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고요, 습득되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완전히 애굽화됐어요.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종이라고 하는 그냥 그 무리 단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할 테니 우리를 보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지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애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종살이 해야 되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집을 나가가지고 건초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그 피라미드 지어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무수히 반복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만 달랐었던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메뚜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요, 이가 온갖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기도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구나를 모세에게서 아론에게로, 아론에게서 미리암에게로, 미리암에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 하나 딱 끊어서 우리가 나가자! 야! 하고 손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상 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분명히 보내주겠다고 바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역시 왕은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게 어겨버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려고 병거를 타고 달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우리 앞에 물이고 뒤에는 병건데 물에 빠져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우리는 죽을 신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죠. 가른 나머지요 얼마나 아름답게 갈려졌냐면요, 그 양 물이 벽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이요 마른 땅같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요. 아, 우리가 그동안 듣기만 했던, 분명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 세 인물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상들에게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뻐 찬양을 해요. 출애굽기 15장은 한 장 전체가 찬양을 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4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구나라고요. 물이 없어서 죽겠구나. 이 사람들은 벌써 한번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홍해라는 곳에서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대상들을 데리고서 모세라는 사람은요, 되게 모세는 멘탈이 강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트롤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이라는 곳에 막상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2차례 부르시거든요. 한 차례는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그리고 2번째는 모세 너만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모세가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막상 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오르는 신앙심에 벅차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쟤 어디가 라고 했을까요? 40일, 모세가 없어진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만들고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40일 동안 어떻게 큰 걸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인력하다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먹여주시고요,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편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저는 그렇게 하면 편하겠어요. 주원아, 너가 1년 뒤에 이걸 할 텐데 이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요 하나님 자체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인도에 나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들을 자신의 땅으로 선물로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약속을 했는데요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관계가 없는 분들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셔서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작정을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자기가 줄 선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명분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도 없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잠깐씩만 드렸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만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이 명분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에서부터 전해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이야기들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그 7가지, 총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주신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를 그 사람들은 마음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갔는지 조목조목 하나님께서는 나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4명의 인물들이 대단해만 보였겠죠. 하지만 이 4명에 대해서 공감했을 거예요. 왜요? 이 4사람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원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넘어져서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깨져서 얻은 조금의 것이에요. 조금의 것.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공감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온갖 실수와 생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의 장자권까지 뺏어가면서 자신의 이기적인과 그런 탐욕들을 가감없이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마냥 대단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야 될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어느샌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어느새 가정 안에서의 문제가 됐고 가정 너머의 가족 전체에 그런 문제들까지 번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사람은 넘어진다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수없이 자기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셔도요, 이스라엘은 넘어지거든요. 동일했거든요. 이 4명의 인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서 주신 거예요. 왜요? 그걸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자기의 삶의 목적성을 상실한 그런 그냥 꼭두각시 인생밖에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삶밖에 안 되거든요. 혹은 자기의 운명에 따라서 내 운명은 이리로 가기로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운명적인 것에만 자신을 맡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놔버릴 수도 있겠죠. 모든 상황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곳에 앉아있고 그런 곳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은 뭐였다고요? 노예였어요. 430년간 노예와 종살이에 찌들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패배가 익숙했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가지는 것보다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런 무기력함, 그리고 어떤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이 비교감 속에 사는 것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정체성을 바로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서로를 보면 비판하고요. 끊임없이 서로를 보면 상처받거든요.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인데 네가 나한테 왜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든 건데 니는 왜 나한테 짜증내? 이렇게 온갖 상황들 가운데에서 힘들고 처절한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를 존중할 줄 모르거든요. 종이었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누구의 인도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종이었기 때문에요. 되게 애매했어요. 포지션이 너무 애매했어요. 이제는 자유한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끌어줘야 되는 삶에 익숙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주기를 원했는데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모세를 향해서 욕하고요. 모세를 향해서 비판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인가? 너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희가 왜 선민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야만 했어요.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셔서요. 왜 광야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 딱 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깨달아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요, 이스라엘을 알으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사람을 알으라고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평생 종살이 했어요. 자기의 삶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희망의 빛이 조금 비쳤어요. 아, 이제 나는 노예의 생활을 끊어낼 수 있겠구나. 막상 끊어내니까 어디예요? 광야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일하고 힘들고 고되도 먹고 마시고 잘 곳은 있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요, 자유는 얻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악에서 다시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너희를 알아라라는 거였어요. 왜요? 왜?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차라리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전능하신 분이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 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뭐 밟는 땅 모든 걸 짠 하고 등장을 하니까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점령,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엎드리고 점령, 이렇게 수월하게 했으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려주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능력을 마음껏 뽐내셔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왜 그들에게 역사를 알려주시고, 왜 그들에게 이 4명의 인물을 알려주시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알려주셨을까요? 왜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셨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마음껏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더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는 이 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잘 다뤄주셔서요, 네가 어느 대학을 갈지, 우리가 어느 이제 직장에 가야 될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면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요, 시험 전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저랑 1대1 다이다이 깹시다. 이번 시험에 100점 받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 1년, 아니다 3년 졸업할 때까지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100점 맞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겠죠. 친구들한테 가감없이 말하겠죠. 야, 내가 들어봐, 평소에 자잖아. 수업 때 내가 수업 안 듣잖아, 그렇지? 나 교과서도 없어. 그런데 100점 맞았다. 이거 누가 할게? 마이 갓 하면서 딱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이에요. 애들이 오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갈래. 나도 하나님 믿어보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철저히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거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요, 내버려 두시고자 작정하신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깨달아요. 뭘요? 내가 죄인이구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는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지 너희는 아름답고 선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죄인이다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요 죄인됨을 깨달아요. 이 죄인됨을 깨닫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사이로 만들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일부는요 그냥 놔둬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뿜어나와요. 마음껏 뿜어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사람들을 또 선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때 다시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올 텐데 그때는 어린 양이시지만 영원한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내려오셔서 모든 죄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때가 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돼서 어떻게 살래? 그때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빌래? 라고 하면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다뤄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요 그거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감정적으로만 하나님 찾고요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고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도 시험 기간만 되면 유일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되게 신앙이 올라오죠.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번 시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뭘 맡겨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맡기지 말고 여러분 삶을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어쨌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바라봤지 하나님 자체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작업은요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 일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를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이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안 계시네 라고 말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걷어가셔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하다 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있고 곧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건 무기가 아니었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무수히 많은 먹거리들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에게서 뭔가 놀라운 변화,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안 씻었는데 뭐 냄새도 안 나고 병도 안 들고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나가셨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물론 좋은 성적 받으면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 삶을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 감사하고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남들과 똑같이 경쟁 속에 파묻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모든 평화 혹은 곧 모든 고난 이런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셔요. 오늘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가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오늘에는 이미 영원의 가치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되돌아보자고요.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뇌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성적이 여러분들이 올가매지 못했으면 좋겠고요, 감히 친구들 따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평화와 또한 강함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이 누울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오직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잠잠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